네, 복음과 기도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은 없었고 그때 들었던 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 또 어떤 사람은 자범죄 고백하는 게 회개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것이 회개구나. 천주교로 따지면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잘못을 고백하고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는 뭐지? 이제 그것도 궁금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3장 8절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회개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후회. 요 후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회개랑 후회, 요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후회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후회하는 거. 그런데 이제 회개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참된 회개가 뭔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은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거죠. 또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그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린다. 이런 이제 무서운 말을 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왜 요 회개를 하라고 하시냐면은 죄 때문에 이제 그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는 거의 다 뭐냐면은 자범죄예요. 그런데 성경에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원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죄죠. 아담으로부터 죄가 그대로 전가된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제 원죄죠. 이 자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신으로 지은 죄들을 많이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뭐 도둑질이라든지 간음, 뭐 거짓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그 자범죄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범죄라고 하기보다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도리,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자세의 기준,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은 원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정복자로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했다. 노예로 산다. 이것이 이제 자범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는 뭐냐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걸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고요. 지금 그 회개한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로서 살도록 원래부터 창조하셨고, 이 정복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세예요.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자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오시고 실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각인이 된 게 있는데 그것이 평생 그 각인된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원래 게으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 주변에서 되게 게을렀던 사람이 군대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변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면 군대 가면은 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졌나 했는데 실제 그 사람이 제대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또 옛 모습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 각인된 대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인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각인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로 각인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각인을 바꾸는 거다. 각인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각인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선택이 달라져요. 이 선택이 달라지는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못 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3 말씀을 놓치지 않게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는 거다. 이제 회개를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기 3절에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회개예요. 옛적에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방주, 뭐 할례, 녹뱀, 성막, 뭐 세절기, 안식일, 율법, 그 선지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아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셨냐면은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한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한 초점이고요. 회개란 아들로 말씀하신 것으로 성령 충만한 응답과 성령 충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아들로 성령 충만을 받고 아들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떤 소원이시냐? 첫 번째, 나를 알아라.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신, 이거는 하나님만의 방법, 완전한 계시예요. 사단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어느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내 능력을 알아라. 어떻게? 요 부활을 통해서. 요 부활을 통해서 뭐가 깨졌냐면 사망의 권세가 깨졌죠. 요걸로 능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내 인도 속에 살아라. 자기가 그 인도하는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내 영원한 응답 속에 살아라. 영원한 응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방향, 요거 가지고 그 응답 속에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요거 5가지 가진 사람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럼 성령 충만을 주시냐 했을 때 뭐냐면은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알고 전도에 답이 난 사람. 그래서 전도 인생을 사는 자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도는 뭐냐 했을 때 요 하나님 아는 비를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답. 인간은 하나님께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모르면은 뭔가 공허하게 되겠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이 공허하게 돼 있고, 인간은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오면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 응답이 이제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야만 축복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자격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뭔지, 뭘 믿는지, 이 기도 응답 받는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문제 이길 답, 이걸 주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답을 모르면은 문제 가지고 계속 사단 결박만 하죠. 또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미래의 방향을 모르면은 뭐가 오냐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 현장 사역에 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장 사역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갈급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자는 갈급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전도의 답이다. 전도 인생을 왜 사냐 했을 때 요 하나님 아는 답, 기도 응답 받는 답, 문제 이길 답, 미래 방향 가르쳐주고 요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이제 전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인생 사는 사람한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 좋은 열매란 뭐냐? 첫 번째는 말씀 성취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반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의 열매예요. 제자는 뭐냐면은 이 복음의 결론이 난 자. 내 인생에 이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람. 그리고 또 문제, 이 문제 보는 눈을 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전도해요. 이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현장 사역이 이제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요거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같은 현장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주세요를 안 했는데 예수 이름 불렀는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됐죠. 이것은 뭐냐? 사단이 결박된 거고, 그 안진뱅이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네, 오늘 복음과 기도 1강 회개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